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 인간의 착각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내가 누군가와 연합하거나 또는 어떤 공동체와 단체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될 때 우리는 늘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한 여건과 상황과 실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똑똑하기도 하고 일을 잘하기도 하고 그동안 한 행동과 처신이 올바라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뭐가 없느냐 하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있다. 물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여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구나, 나를 사람들이 끌어주어서 내가 여기에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느냐 하면 3년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부목사들 중에 큰 교회 부목사들이 간혹 착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 있고요, 몇천 명 앞에서 간혹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나 주중에 설교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올라갑니다. 저 또한 부목사 시절에 그랬습니다. 일산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주일날은 한 6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저도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거나 해외 가면 한 3명 정도 부목사들 중에 딱 뽑아가지고 설교시키는데 거기에 딱 목사님이 지명해서 몇 분은 누가 하고 몇 분은 누가 하고 넌 몇 부 해라고 해서 딱 뽑히면요,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다른 목사들은 입이 대빨 나오고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시샘이 있는 거예요. 나쁜 시샘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 왜 똑같이 부목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빈자리에 부목사에게 외부 강사가 오면 모르겠지만 부목사들을 설교를 시키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대접이 다 다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친구들이 연차가 어느 정도 됐고 큰 강단에 세워서 연습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반응과 평가를 통하여 누구를 다음에 내보내고 살림을 차려주고 어떻게 하면 개척을 시켜주고 또 내보낼까라고 하는 이제 보관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도 있는데, 테스트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내가 뭐 했다고요? 잘나서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기고만장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도요, 다 요즘은 뭘로 봐요? 실시간 방송으로 다 보고요, 어떻게 설교하는지, 겸손하게 하는지, 강단을 맡겼는데 위임 받았는데 겸손하게 하는지, 지 맘대로 하는지 다 보고 있는데도 부목사들 중에 간혹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나와도 옛날 큰 교회에 있었던 버릇들이 있어서 그 교회의 후광과 그 목사님의 후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 실력이라고요?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여 담임 목회 나오면요, 판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모릅니다. 그게 은혜였구나.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한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부목사인 나를 존중해 줬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나를 높여 주었구나. 개 같은 내 성질을 정말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분들이 내 뒤에 계시는 분 때문에 그랬구나. 이걸 제가 담임 목사 나오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빛이 나고 덕양중앙교회 때문에 내가 빛이 나는데 그걸 모르고 내 실력과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거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리고 따랐으니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것이 대단하다고 모든 것이 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요, 무리도 걷기도 하고요, 막 음식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또 간혹
그 이적의 능력이 자기들에게도 전이가 되어서 자기들도 그 일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잠시 빌려온 건데, 잠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 행하였는데 이게 내 능력이요 내 실력이라고 자꾸 착각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별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영성 훈련을 하는 수련회를 한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질문 이후에 일어난 한 통 속에 있는 한 단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 누가복음의 20장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운데 생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테스트를 한 결과 오케이, 이 정도면 나의 뒤를 이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미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순환과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는구나, 십자가가 있다,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이들이 소화시켜서 성숙하여 우리 주님을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2%만 부족하면 좋을 텐데 2%가 부족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들을 믿고 길 가는 도중에 길에서 이들이 변화될 것이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들이 점점점 성장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아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화면에는 안 나올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몇 절이냐 하면 바로 4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를 커밍아웃하면서 이거 모르고 나 따라오면 안 되고 이걸 알고도 너희들이 나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르면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여러분 복잡한 것 힘든 일은 가능하면 안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수님이 낙심하여 이 사람들은 낙방이다,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버리고 가자, 또는 다른 사람들을 쓰자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을 데리고 묵묵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자격도 없는데, 자격도 없으면서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고 자라지도 않았는데,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성장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 한심하기가 그지없고 어떤 데는 내버리고 가야 될 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이들을 고치고 달래고 가르쳐주면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이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화를 막 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저건 분노의 화가 아니라 교육적인 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없고 미달이 되었고 2%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40년 동안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이야기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3년 안에도 계속하여 펼쳐지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꾸짖는 일들을 통하여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종의 겉면에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찬바람을 쌩 날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56절에 보면 함께 다른 마을로 뭐 아니라 가시니라. 꾸짖었는데 중요한 단어는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꾸짖고 결별하고 꾸짖고 찬바람이 불고 꾸짖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대할 때 때로는 꾸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 대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꾸짖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꾸짖어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형편이 없고 때로는 실망시키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던 길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빚어가시고 여전히 만들어가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껴안고 싸매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 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살펴볼 때 혹시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내가 교사로서, 내가 구역장 목장으로서, 내가 가정의 부모로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희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여전히 이들을 이끌고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발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도대체 제자들에게는 어떤 부족한 일들이 자꾸 나타났을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하여 다투는 겸손하지 못한 제자들. 교만하여 다투는 겸손하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 교만보다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친 이런 일들만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뭔가를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었지, 우리 주님이 돈을 번다면 수도 없이 돈을 벌었을 거고 권력을 탐했다면 수도 없이 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안 하신 분이거든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일들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데 목적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만 보였느냐 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었던 기적들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도 기도하셨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보이는 건 우리 주님 대단하다, 그리고 그 주님 따라다닐 때 나한테도 능력이 생겼다,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뿌려놓은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의 죄입니다. 성과를 이루고 뭔가를 하게 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이 싹 트서, 교만은 반드시 뭘 요구하느냐 하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교만과 보상은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만이 그레이드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의 그레이드가 극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를 뭘로 판가름할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인 이상 뭔가 좀 이루고 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애교로 봐준다 할지라도 그런 정도 교만하다가 정신 차려서 돌아가기만 한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교만해도 좀 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만의 극치는요, 내가 대통령 되는데 선거하는데 열심히 내가 도왔으니 나한테 뭐 달라고요? 한 자리를 달라. 안 주면 삐진다. 이러면 이건 교만인 겁니다. 자리 얻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한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을 위한 사람은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서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 잘 다스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좋지만 쓰임 받지 않더라도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 때문에 따라다녔고 그 목적 때문에 운동한 것이 않습니까? 제가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되고 나면 다 운동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나면 나한테 뭐 달라고요?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꼬실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에 또 개각이 있을 거고 다음에 또 자리가 있을 거니까 하반기에 내가 또 내 챙겨줄 테니까 또 기다려라. 그러고 꼬시고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사에 전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목적이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냐, 그것도 이루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이냐, 이게 제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꾸 커밍아웃하고 자꾸 스포일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받을 거라고요? 고난 받을 거라고 하는데,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끝에 있는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어디 올라간다는 말만 자꾸 들려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막 중심으로 말을 받아들여요. 그 전에 들은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말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말만 기억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이꼴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은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될 거라고요? 왕이 될 거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공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압니다.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고 훗날 이들은 다 순교하게 될 것인데, 교만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순간 이 복음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인데,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많은 공헌을 했는지를 가지고 다툽니다. 자,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은 자기들끼리 서로 동의를 안 해요. 서로 누가 크냐고 자랑하여 도토리 키재기를 하여 그나마 뭐라도 정해놓으면 감사해요. 순서라도 정해놓으면 지도자 입장에서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12명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보는 앞에서도 심지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이도 많고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가 공로를 많이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누굴 동원해요? 엄마를 동원해갖고 엄마가 무슨 바람을 일으키고 와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물질적인 공헌은 누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으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지만 수적으로 두 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열심히 어머니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뒤에서 많은 돈을 기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2명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동네를 옮겨다니면서 여러분 이 사역들을 했는데 들에서 텐트 치고 산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도 여러분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아무리 배낭 메고 다녀도 먹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는 것은 그렇게 잔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전도대를 70전도대를 파송하고 나중에 보니까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런 걸로 보아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12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옮겨다니는 동네마다 다 따라다닌 거예요.
월급은 안 줬을지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 예수님이 꽤 많은 어떤 재정적인 지출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누구를 세웠어요? 회계를 세웠다니까. 회계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회계를 세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그래도 운영하는 뭐가 있었다고요? 돈이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돈도 없이 막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으니 그냥 다녔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하나의 조직이었고 그 조직 안에 어쩔 수 없이 뭐가 흘러다녀야 되냐면 돈이 흘러다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늘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누구든지 헌금을 하고 누군 것이 도와주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운영되었을 텐데, 그때 제일 많이 헌금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인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치맛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치맛바람은요 뭐가 있는가요?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당하게 누구한테 면담을 신청해요? 예수님에게. 우리로 치면 학교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교장실 들어가고 예수님 면담하는 거예요. 다 제끼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요구해요. 하나는 어디에? 오른쪽에. 하나는 어디에? 왼쪽에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뭐 했느냐 하면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라도 순서를 정해서 야 1번 1등 누구 2등 누구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 46절에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하는 말은 각자의 입장이 있어서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래도 자기들끼리라도 순서라도 정할 수 있으면 공동체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순서라도 정해놓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순서 속에서도 누군가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없이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광을 받을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고난을 받을 텐데, 이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김치국 먼저 먹고 순서 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에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녀서 배운 것이 겸손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올라오는 화를 꾹꾹 참고 갑자기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그 실물 교육이 누굴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앞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무슨 교육을 지금 하느냐 하면, 여러분, 겸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때 48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듯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모셔드린 거지만, 모셔서 드렸을 때는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만하여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하여 너희들이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되느냐 하면 겸손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뭐 하게 된다고요? 다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평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가족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져줄 수 있는가, 내가 양보할 수 있는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겸손에서 나옵니다. 져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소리 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맨날 큰 소리만 내면 정말로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큰 소리 내고 어떤 때는 이기더라도
내가 져준 적이 있는가, 내가 지기도 하는가 늘 살펴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여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도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연약함을 보고도 여전히 함께 가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중심주의의 독점욕에 빠진 제자들. 자기 중심주의의 독점욕에 빠진 제자들. 자, 이게 주인공 변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병이 예수 믿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누가 해야 옳다고요? 내가 해야 옳습니다. 일이 옳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나도 모르게 변하면 누가 하든지 간에 일이 바르게 되고 어떤 일이 좋게 되는 일이 목적이어서 아이고 내가 저기 쓰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은 필연적으로요,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섭섭해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이 악이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판에 제일 큰 문제가 확정 편향입니다. 내가 이쪽 편 들고 나면 저쪽 편에 하는 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을 묻고 나면 그 편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편을 묻는다면 우리는 누구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 편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을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내 편이냐, 심지어 하나님도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기도를, 기독교를 자꾸 내 편화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문제가 악한 마귀가 살짝 비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기도한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나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면서도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면 감사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유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다 누구를 통하여 일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일해야 되고요. 그 일을 누가 해야 옳다고요? 내가 해야 옳고 남이 하면 틀리게 되는 문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에 편치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의 가족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다시금 초점을 새롭게 해봐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기분은 좀 나쁘더라도 내가 그 일 가운데 사이드에 있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대로 돼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보여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보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앞에 어떤 때는 잠잠하고 어떤 때는 그 일 앞에 참고 때로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 사람을 응원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장 어린 요한이 갑자기 이 다툼의 일 다음에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저 49절에 나오는 요한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나쁜 말을 가지고 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각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뭘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다툼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 깨달음이 있어서 이 다툼 속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섭섭해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누가 오느냐고 다툴 때 이 다툼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에게 향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꼭 안에도 형제끼리 다투다가 지들끼리 다투다가 누구한테 모든 하살이 돌아가요? 부모에게 하살이 돌아갑니다. 엄마는 나를 더 안 사랑하고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저 인간을 더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 목회자의 처신이 참 어렵습니다. 딱 보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보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사람 불러가고 너 잘못했어, 너 깨갱하고 조용히 있어, 너 잘했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잘한 사람 불러갖고 네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러니 네가 참아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말 듣고 나면 또 나가서 말을 어떻게 해요? 또 전합니다. 전해가지고 그 미성숙하다고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미성숙한 사람 좀 잘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그 사람 공격하는데 목사의 건의를 빌려서 목사가 자기한테 한 말을 그대로 나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요, 지금 저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려고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인한테 야, 네가 옳은데 저 인간 그래도 약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네가 양보해. 그러면 목적이 뭐였냐면 저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본 말은 다 까먹고 목사가 한 말의 본질은 까먹고 뭐만 기억하느냐 하면 목사님이 저 인간 잘못됐다더라 이 말만 기억하고 나가서 다 뭐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의 말이 누굴 죽이게 되느냐 하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무슨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둘 다한테 뭘 받아요? 둘 다한테 섭섭하다고 공격을 받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둘 다한테 받아요. 차라리 누가 욕먹는 게 나아요? 제가 욕먹는 게 많습니다. 그냥 제가 욕먹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해명을 하고 좀 이렇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냅둬라. 너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어두워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보고 알매도 불구하고 교인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거나 교인들끼리 옳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서로 화합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끼리 이리 서로 다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세워서 그냥 모두에게 주는 교훈 하나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 어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섭섭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누구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1명은요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11명은 전부 우리 주님 앞에 섭섭마귀가 들어와갖고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명, 제일 어리고 어린아이에 제일 가까운 순수한 사람,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제일 어린 요한이,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 순수한 거예요. 다른 방식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뭘 더 받으리라? 사랑을 더 받으리라. 11명은 삐져갖고 말도 안 하지만 그나마 한 명은 내가 주님께 뭘 받고 싶다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갖고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 뭘 받을 줄 알았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이 행위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순수하고 괜찮지만 이 안에도 숨어있는 요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성숙함, 부족함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이거 자기 자랑질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여 갔던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다 누구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요한처럼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적을 다른 성경에는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따르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다른 교회의 교인들,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다른 교회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꼭 우리 교회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그런데 저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착한 일 했으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자. 우리랑 함께 하자. 우리 팀에 뭐 하라고요? 들어와라. 그런데 들어온대요,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오길래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의 권위로 너 다음부터 그 일 하면 돼, 안 돼? 안 돼. 너 교회 안에서 방언하면 돼, 안 돼? 안 돼. 방언기도 하지 마. 너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고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을 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라고요? 위하는 자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으로는 자신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금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라고요?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빌빌 꼬여 있지만 저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는 위하는 자로 살아라. 요한에게 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려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살라고요? 위하는 사람이 되어라. 위하다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생명이라든지 죄를 짓는 걸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나 말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위해줘야 된다. 내가 주인공 아니라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된다는 독점욕과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주의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저와 여러분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교회의 덕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느냐 다른 사람을 쓰셨느냐, 나를 써주시면 좋았을 텐데 나를 쓰시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돋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조용히 이름도 없이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데 내가 힘을 보탠 사람인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되어진 건가? 때로는 되어지는 일들이 더 수월하게 되어질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늦춘 사람은 아닌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앞에 나선 주인공들만을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인공들만이 영광을 받고 주인공들만이 여러분 뜨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드라마도 여러분 주인공만으로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드라마가 대박나지 않습니다.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돼요? 감칠맛 나는 조연도 있어야 되고요. 조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야 되느냐면요,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요. 스텝도 보이지 않는 스텝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합쳐져서 그 드라마가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내가 뒤에서 비판하고 있고 딴지 거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절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들이 딴지 걸고 금하게 하다가도 이제는 이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이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주인공 병 걸린 사람이니 하나님 나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용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데리고 끝까지 가셨는데, 그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대자를 용납지 못하고 분노한 제자들. 반대자를 용납지 못하고 분노한 제자들. 자, 사실은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는, 그 모든 이야기에 궁극적으로 담겨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의 이야기의 시작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냐면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보고 금하였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계속 연달아 나오느냐 하면, 이런 야고보와 요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이 인간들이 성격도 좋고 품성도 좋은 사람들인 줄 알겠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별명이 뭐였느냐 하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언제 천둥이 칠지 모르잖아요. 언제 번개가 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아무 때나 성질내고 아무 때나 막 분노했던 사람들의, 제자들의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성질 해결하지 못한 야고보는 1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그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에서, 천둥 번개의 아들에서 나중에 뭘로 변하여? 사랑의 제자로 변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 손발이 맞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막 이러면 목사인 저만 해도 내가 때려치워야지,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꿀떡같이 올라오고 실제로 말도 하고 때로는 막 넘어지고 자빠져서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길을 굳은 결심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태도를 누가 본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본받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이 길하고는 아직도 멉니다. 자,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 나름대로의 시간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성천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죽음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이 있어야 되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재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천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이 스케줄을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스케줄은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모든 걸 맡기고 가야 될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손발이 안 맞죠, 답답하죠, 나 안 올라갈래,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 다시금 의지를 불태우고 다시금 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일하다가 조건이 맞지 않고 여건과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내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도 다시금 굳게 결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될 텐데, 절반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을지라도 다시금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또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뭐 뜻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반기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일을 이 제자들과 씨름하느라고 시간을 좀 낭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직선으로 바로 가면 어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 동네를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이스라엘 중반부에 있어요. 중부지대에 딱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요단 강가로 가든지 아니면 저 해안 도로로 둘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나마 빠른 길은 요단강 지류를 따라서 삥 돌아서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하느라고 때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실물 교육하고 불러다고 막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에 맞추려고 어디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정했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하룻밤은 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선발대를 보내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이곳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일정이 촉박하여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들까지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또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는 빼고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도 사마리아는 빼고 읽을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로 감정들이 안 좋아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건너뛰고 살짝 가려놓고 땅끝까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감정이 아주 격해져 있는 동네가 이 사마리아 땅인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전부 목욕 재개해야 될 정도로 아주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인데 예수님은 일정이 촉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도 뭘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훗날 너희들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곳을 통과하려고 먼저 선발대를 보냈는데 선발대가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지 못하게 반대했다고 보고합니다. 자, 5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선발대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 오시지 마세요. 우리 동네 통과하지 말고 돌아서 가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의 명분이 뭐냐 하면 당신이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 동네 통과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건 맞지만 이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명분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려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 수가성 여인이 운물가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야곱의 성전이 있다. 베델이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베델. 이해되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으로 간다면 여기를 통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보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더럽다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깨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그러니 통과하지 마라.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받아주겠지만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건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양쪽의 이 편견 속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편견을 깨트리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열받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가면서도 영 입이 막 대빨 나와 있고 부르퉁하게 나와 있는데 선발대가 와서 얘기를 탁 하는데 명분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가면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유대인이라고 못 간다 그러면 될 텐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 못한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루살렘보다 우리 사마리아 성이 종교적으로 전통이
있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면 오지 마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저 이야기는 저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불을 명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제가만 떨어지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뭐 떨어뜨리게 하겠다고요? 불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 권능을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건데 지금 불 권능을 어디에 사용하려고요? 자신들의 감정풀이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가려고 하고 반대자를 만나도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행을 선택한 겁니다. 사역자는 필연적으로 누굴 만나게 돼 있다고요? 반대자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앞으로 반대자 만나더라도 저 인간들은 나를 반대했기 때문에 난 이제 앞으로 저 인간들하고 상종 안 해. 그게 아니라 반대가 있을지라도 저 사람들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 내가 언젠간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언젠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이게 예수님의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반대했다고 나한테 적대시했다고 평생 적대시했는데 그 인간이 천국 가니까 가장 누구 옆에 살고 있더라고요? 내 옆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생각은 하나님이 저 인간을 나한테 붙여주셨다.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해야 될 대상이다. 특별히 사역자는 반대자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 반대자 때문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린 마음이 다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열심은 있는데 이 열심들이 다 그릇된 열심인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12제자의 문제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모델로 딱 들어서 씁니다. 누가 오르냐 누가 높으냐, 어떤 헌신을 통하여 어떤 보상을 바라는 사람, 또 다른 의미로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하였는데 그 공로를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 내 공로를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권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간의 문제들이, 숙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누가 옳으냐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남의 일은 다 틀려 보일 때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사와 그 권능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풀이하는 데 쓰고 반대자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씩 고치고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내가 옛날에 저 모습이었지, 내가 옛날에 저랬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속 썩일 때 머리가 좋은 부모들은 속 썩이는 자식들의 모습이 옛날에 누구 모습이었다고요? 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 부모는 수지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부모도 성장하지 못하고 자식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받쳐주지 못하고 어떤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십자가 아래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데리고 갈 때 훗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여러분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아들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제자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 교만하여 다투는 겸손하지 못한 제자들, 자기 중심주의의 독점욕에 빠진 제자들, 반대자를 용납지 못하고 분노한 제자들,